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이 화창한 봄날 또 연합예배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묘사할 때 뭐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제일 잘 나타내는 성경절이 어떤 성경절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 품성을 잘 보여주는 성경절. 그건 뭐 속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자, 모세가 본 하나님을 출애굽기에 묘사해놨죠?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네, 그렇죠. 34장에 보시면은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언제 볼 수 있었을까요? 율법을 받고 나섭니까? 율법을 받기 전입니까? 정확하지 않죠? 자, 34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자, 34장 잘 들어보십시오. 1절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이미 돌판에 율법이 새겨진 걸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받긴 받았는데 깨졌어요. 그래서 새 판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기록을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어요. 자, 그래서 2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지금 기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돌판은 준비해 갔는데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에 말씀을 기록하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그러나 이미 돌판에 한번 새겨진 것은 보기는 봤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두 번째로 그 법궤에 모셔지기 전, 그것이 기록되기 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두 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많은 속성들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고 두 마디로 하면요. 공의와 자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와 자비. 오늘 우리가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시편에도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십자가가 왜 십자가입니까? 공의와 자비이기도 하고 땅과 하늘을 연결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공의. 하나는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을 강조하느냐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셀 수도 없고. 그렇죠? 자, 우리 욥기서 보겠어요. 욥기서. 자비의 특성 중에 하나는 측량 불가, 그 다음에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 9장 8절 10절.
이 욥도 하나님을 잘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의인 3명 중에 한 명이 욥이죠. 예. 욥기 9장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닷물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특별히 뭐 하는 일이 있어서요? 창조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창조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비의 측면에서 볼 때 셀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레미야도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셀 수 없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22절. 하늘의 만상은 뭐 할 수 없으며 셀 수가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또 뭐 할 수 없습니까?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뭐로 나타납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는데 거기는 두 부류의 백성이 나오죠. 하나는 헤아릴 수 없는 무리와 하나는 14만 4천인. 그런데 여기서는 두 무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번성하랍니다. 그 일이 6,000년 동안 되지 않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구속을 받는 다음에 이제 그때서부터 다시 한번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이 다시 성취될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바로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이것은 셀 수가 없고 또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요즘 이 건축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측량이더라고요. 측량. 근데 여기서 말하는 측량은 어떤 측량입니까? 설계도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설계도대로. 아직 중간검사를 맞지 않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중간검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뭐대로요? 설계도대로.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측량하는 일.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중간검사를 원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해야 돼요. 근데 뭐를 해요? 측량을 합니다. 뭐대로 됐는지. 설계도대로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도 아마 이런 측량에 대해서 말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사실 이게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만은 내용은 하나예요. 메저. 뭔가를 재보는 건데 측량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청량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또. 이 한 단어로 하면 참 이해가 쉽겠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단어는 청량입니다. 측량이 아니라 청량. 이 청량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어딘지 아세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을 잘 보질 않았는데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39권밖에 없습니다. 구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39권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성경책이 에스겔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읽어보니까 그럴만해요. 여기에는 비유도 이해가 안 가는 비유가 많아요. 우리가 실물 교훈으로 보는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비유들은. 그래서 이해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책이 4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건 다 예언서입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다 예언서인데 이 예언들이 무엇에 대한 예언이냐면 이 에스겔서는 세 가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은 심판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9장에 어디서부터 심판한다 그랬습니까? 성소에서. 그리고 누구부터? 늙은 자로부터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도 첫 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믿는 자들만 심판합니까? 아니죠. 세상 끝에 가면 이방인들도 심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기 전에 뭐를 하십니까? 또 자비를 베푸시죠. 초청하십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그러나 그 자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심판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33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33장. 자, 우리 에스겔 3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예. 자, 거기 소제목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자비의 예언들 그렇게 써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시는가 나옵니다. 그런데 쭉 이렇게 넘겨보면요. 거기에 보면 뭐 마른 뼈의 비유도 있고요. 예. 쭉 나오는데 40장을 한번 펴보세요. 40장. 이제 여기서부터 청량이라는 말이 아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청량, 쏟아져 나와요. 자, 여기 소제목을 보시면 성전에 관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관하여. 자, 이 청량은 무엇에 대한 청량이냐 하면 성전을 청량하는 것입니다. 근데 1절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 이제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게요. 자, 여러분, 보통 상식으로는 성이 함락돼야지 포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로잡힌 지는 25년이고 더 오래됐고 성이 함락된 지는 14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성이 함락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포로가 있다는 거예요. 성이 함락되기도 전에 포로가 먼저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성이 함락돼야지 포로가 생겨야지 이게 정상인데 왜 성이 함락되기도 전에 포로가 생겼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랬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그랬어요? 저항하고 싸우라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가랐는데도 포로로 안 가서 결국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다 포로로 갔더라면 전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성전도 파괴되지 않고 성전 기물도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저항을 하는 바람에 성전 기물도 가져가게 되고 성전도 파괴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것이 포로가 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로잡히는 일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저항하는 사람들 때문에 함락되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자,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너희는 누구를 섬기라?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걸 듣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왕을 섬기느냐 이거죠. 그것이 겉으로 보기엔 야, 참 신앙심 좋다 그랬는데 그건 신앙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7장.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예언이라. 거짓 예언. 거짓 예언. 27장 예레미야 27장 14절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듣지 마소서. 왜? 그들은 무엇을?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왕, 이방 왕을 섬기느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섬기라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은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렇게 돼야만 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속의 경륜을 이해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량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청량은 공의의 면에서만 청량이 됩니다. 자비는 절대로 청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하혜와 같은 은혜는 절대로 청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는 청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살펴보지 않고선 자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주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청량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도 40장부터 끝장까지 48장까지 계속 청량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게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뭐하라?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가 되도록 명하셨고 그래서 신실한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포로가 더 오래됐어요. 25년. 5를 몇 번 하면 25가 됩니까? 5번. 5를 5번 하면은 25가 돼요. 5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라는 것보다는 계시록 14장의 메시지와 계시록 18장의 메시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의 메시지가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 40장으로 와서요. 자, 그래서 포로된 자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됐어요? 이제 함락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4년에.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읽어가면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2절, 에스겔 40장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뭐가 있다고요? 남쪽으로 보니까 성읍 같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읍 같아. 성읍. 나를 데리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자, 여기 두 가지를 가졌어요. 뭡니까? 하나는 3줄, 하나는요 청량하는 장대. 이 두 가지 다 잣대입니다. 잣대예요. 자, 그런데 청량하는 장대는 짧아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는 장대로 재면 돼요. 그런데 뭐 수 킬로 되는 것들은 장대 가지고는 재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것은 3줄, 3으로 만든 줄입니다. 그러니까 긴 것은 3줄로 재고 짧은 것은요 이 장대로 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량하는 장대입니다.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 누구예요? 놋같이 빛난 사람.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내게 보이는 것. 지금 이제 아래로부터 쭉 나올 텐데 보이는 것. 근데 그 보이는 것이 다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 뭐는 얼마고 뭐는 몇 척이고 뭐는 몇 척이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눈으로 뭐하고? 보고. 그 다음에는요 귀로 들으며. 여기까지는 다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뭐가 안 되느냐? 오늘날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신앙 배우고 성경 공부하는 거 너무나 쉬워요. 유튜브만 틀면 온갖 게 다 나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건 다 돼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들으면 그런가 보다로 끝나.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심지어 TV,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TV를 무슨 상자라 그래요? 왜 바보 상자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주는 정보만 듣지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예. 오늘날 이렇게 많은 지식이, 특별히 성경 지식이, 말씀의 지식이 많은 때는 6,000년 이래 없었어요. 제가 뭐 과거에는 안 살아봤지만은. 그런데 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까? 생각이라는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주는 대로만 받고 그렇구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 계시록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한다는 말은 이 말씀을 이 말씀에 맞춰 비춰보고 저 말씀을 여기에 비춰보고 서로 비교도 하고 장단점도 보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주면 그런가 보다. 장로님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집사님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들을 필요 없다. 아주 단순해져 버려서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청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청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숫자도 중요한데 이 청량한다는 자체가 중요하고 이 청량이 특별히 성전을 청량합니다. 성전. 화이트부인의 글에도 있지만 성소의 저울로 교회를 달아본다 그랬어요. 개인도 달아보지만 교회도 달아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40장은 새로운 성전 또는 새로운 성읍을 보여주면서 하나씩 청량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기구가 있어요. 하나는 삼줄, 하나는 청량하는 장대.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통 성소, 출애굽기 성소 그 모든 사이즈는 뭘로 쟀습니까? 여태까지 규빗이잖아요. 규빗. 여기서부터 여기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 근데 여기에서 쓰는 잣대는 달라요. 이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른가 봅시다. 자, 이제 좀 더 내려와서요. 예. 자, 5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이러면 얼마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규빗이에요. 성소 만들 때도 이거 가지고 계속 썼어요. 그런데 이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재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이즈가 어떻게 됐어요? 전보다 커졌죠? 얼마나 커졌어요? 손바닥 넓이만큼 커진 거예요. 전에하고 이제 틀려요. 사이즈가 틀려요. 전에 쓰던 자로 이제 지금 청량하면 안 돼요. 전에 쓰던 자하고는 다른 새로운 잣대가 있는데 작아진 잣대가 아닌 더 커진 잣대. 얼마만큼? 손바닥 넓이만큼 커졌어요. 손바닥 넓이만큼. 자로 육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이거는 장대라고 표현했는데 나중에 가면 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계속 재개되는 단어의 척은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한 규빗이 아니고 그 규빗에다가 좀 더 더해야 되는데 한 손바닥 넓이를 더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43장에도 나와요. 43장. 자, 13절. 43장 13절. 여기는 성소를 잽니다. 이제 성소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기물이 뭡니까? 성소에 딱 들어가면 제단이죠.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을 이제 재는 거예요. 척수. 그러니까는 몇 척이나 되는가? 척수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 자는, 여긴 자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척입니다.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다 뭘 더해야 돼요?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이것이 한자 또는 척이에요. 척. 그래서 제단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1척은 과거에 우리가 쟀던 규빗하고는 다릅니다. 규빗보다 조금 더 커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8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비유가 뭡니까? 마지막 비유. 서기관의 비유죠? 너희는 무엇과 무엇을? 옛 것과
새 것을 가져오는 서기관과 같다. 근데 여태껏 우리는 규빗을 이 모든 측량을 뭐 가지고만 했어요? 과거에 규빗으로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무심히 지나갔지만 보통 규빗이라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 우리 봅시다. 신명기. 그러니까 성소를 지을 때는 이 보통 규빗으로 재가지고 다 했어요. 3장 11절. 신명기 3장 11절. 여러분 신명기는 몇 번째 책이죠? 모세오경 중에 5번째 책에서 이 규빗은 보통 규빗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규빗. 5번째 책에서 3장 11절. 신명기 3장 11절. 자,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에브라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방이 4규빗이요. 예, 무슨 규빗? 보통 규빗. 이 보통 규빗으로 성소가 만들어졌어요. 이때 당시는 보통 규빗으로요. 예. 또 나와요. 역대하에도 나옵니다. 역대하. 여기서는 보통 규빗이란 말을 안 쓰고 또 다른 표현을 썼어요. 자,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3절. 자, 누가 한번 또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방이 20규빗이요. 예. 언제 재던 법대로? 옛날 재는 법대로. 그러니까 보통 규빗은 옛날 재는 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에스겔에서 말하는 건 새로운 재는 법이에요. 뭐를 더해야 된다고요? 보통 규빗에다가 한 손바닥 넓이를 더해야 돼요. 새로운 재는 법이 나타났어요. 새로운 재는 법. 이것은 이상 중에 본 것인데 이 이상 중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규빗이 아니라 이제 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척은 보통 규빗에다가 더하기 손바닥 넓이를 더한 척입니다. 척. 그래서 이 보통 규빗은 보통 45cm 정도 되는데요. 이 척은 한 52cm 정도 되면 좀 더 큽니다. 52cm 정도. 예. 52cm 정도. 예. 자, 그래서 이 40장, 41장, 42장, 43장까지가 다 새로운 성전의 규격을 잽니다. 이제 말씀대로 되었는가. 자, 여러분 이제 저기 우리도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 성전이 딱 새로 지어지면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그러면 무슨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지었으면 이제 예배도 뭐가 돼야 돼요? 새로운 예배가 돼야 되죠. 새로운 예배. 그래서 44장부터는 이제 성전이 새로 지어졌으니까 청량을 해보니까 그 규격대로 사이즈대로 딱 나왔어요. 그럼 이제 무슨 예배를 드려야 돼? 이제 새로운 성전에 맞는 새로운 예배가 돼야 돼. 근데 사실 새로운 예배는 아닙니다. 근데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성전 의식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하고 무교절은 뭐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뭐하고 그 다음에 나팔절은 뭐하고 속죄제는 뭐하고 그거 다시 반복해요. 44장 45장 46장까지 계속 반복돼요. 새로운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성전이 새로워졌으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44장 에스겔 44장 에스겔 44장에 보시면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누구도 떠났을까요? 제사장도 떠나고 레위인도 떠났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성전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제사를 드릴 레위인도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독의 자손이라 해야 돼요. 사독의 자손. 여러분 사독이 누구신지 알죠? 예, 다윗 왕 시대에 누가 반역을 했습니까? 다윗 왕 시대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죠? 그 다음에 그의 부하 아도니아가 반역했죠? 이럴 때에 항상 왕들은
제사장들을 매수하려고 했었어요. 왜 그래요? 제사장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이 반역이 성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반역자들은 항상 제사장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 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인 사독도 그러한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 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이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어요. 청량해 봤더니 사이즈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됐어요. 자, 그런데 새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이 그릇했기 때문에 레위 자손도 다 그릇했어요. 그러나 다 그릇한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일부 남아있는 자, 사독의 자손 같은 충성스러운 제사장들은 남아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남아서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7장부터 가면요. 47장부터 가면은 이제 새로운 땅이 나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땅. 이게요.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유사하냐면은요. 자, 먼저는 성전이 완성되고요. 성전이 완성되면 뭐가 회복됩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또 마지막으로 뭐가 완성돼요? 거룩한 새 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48장이 끝장이라 그랬어요. 48장 한번 펴보세요.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 이름이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땅을 차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48장 2절서부터 보면 단의 지게 다음으로 단의 지게는 1절에 단의 지게는 어디요? 단의 지게 다음으로는 아셀의 분깃이요. 아셀의 지게고 납달리 지게, 므낫세 지게, 에브라임 지게, 르우벤 지게, 유다 지게. 자, 몇 지파입니까? 몇 지파예요? 자, 단. 사실 단은 사라졌죠. 사라졌지만 하여튼 단.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몇 지파예요? 딱 7지파예요. 이 7지파가 어디에 가느냐면 서편에 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 그 다음에 동편에는요. 23절.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베냐민의 분깃이요. 자, 베냐민 지게, 시므온 지게, 이사갈 지게, 스불론 지게, 그 다음에 갓 지게. 몇 지파예요 이제? 5. 그러면 7 더하기 5는 얼마죠? 12. 이야, 참 하나님께서 이게 7지파는 서쪽, 5지파는 동쪽에 거주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동쪽의 지파를 맨 마지막에 언급하셨어요. 5지파를 언급하고 7지파를 언급한 게 아니라 7지파를 언급하고 5지파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은혜 시기가 끝나면. 그러나 아직도 누구는 남아있어요? 14만 4천이는 남아있잖아요. 그죠? 뭐에 의해서? 5 천사들의 기별에 의해서. 예. 자, 그런데 그 지파들의 이름이 여기 보면은 성문에 북편부터 언급이 됐어요. 북편에 누구누구, 북편에 르벤, 유다, 레위, 그 다음에 동편에 요셉, 베냐민, 단, 남편에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서편에 갓, 아셀, 납달리. 북편을 제일 먼저 언급했어요. 하여튼간에 성문이 한쪽 방향에 3개씩 계시록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다만 지파의 이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야곱의 12아들이 그대로 언급됐어요. 요셉이 2지파로 나뉘지 않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니에요. 여기는 요셉 이름 자체가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이름이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러나 계시록은 실제적으로 말합니다.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었어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하여튼 이 48장으로 구속의 경륜이 끝나면서 35절 제일 끝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제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호와 첫 번째 이름이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름.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하신 이름 여호와 뭡니까? 니시. 기억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 기드온에게 하신 이름 여호와 살롬.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여호와 우리의 여호와 치드케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는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예. 자, 오늘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47장입니다. 47장. 예. 여러 가지를 청량했어요. 특별히 성읍과 성전을 청량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청량이 나오는데 이것은 건물을 재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자, 47장 제가 1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뭐를 잡고요?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갔어요. 얼마를 쟀습니까? 1,000척을 쟀어요. 현대로 말하자면 한 520m, 한 반 킬로 정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청량을 했더니 뭘 청량했어요? 물이 얼마나 깊은가를 청량했어요. 여러분, 건물 같으면 뭐를 청량해야 됩니까? 건물은 높이를 청량해야 돼요. 그러나 물은요, 깊이를 청량합니다. 물은 깊이를 청량해요. 자, 근데 그 깊이가 얼마밖에 안 돼요? 발목밖에 안 와요. 물이 발목밖에 안 와요. 자,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이제 어디까지 와요? 무릎. 자, 이것으로 보면 물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깊어진다. 청량하면 할수록 뭐 된다? 깊어진다. 자, 그래서 또 거기서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이제 물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세 번째는 허리까지 왔어요.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아멘. 자, 몇 번 청량했어요? 네, 4번. 요게 5번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사실은 5이 맞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를 거리를 재려면은 지점이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돼요. 2개가. 지점이. 하나만 있으면 거리를 잴 수 없어요. 2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4번을 쟀으면 지점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5개가 있어야 돼요. 요거 한 사이, 2 사이, 3 사이, 4 사이를 측량한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어때요? 하나는 넓고 하나는 좁고 하나는 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일정하게 1,000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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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척이에요. 이 5 천사의 기별은 하나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어요. 다 간격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나 뭐가 달라요? 간격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그렇죠? 첫 번째로 잰 거기가 제일 얕아요. 그런데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볼 땐 첫 번째가 제일 깊은 것 같아요. 왜? 종교적 대각성이라 했어요. 각성도 그냥 각성이 아니고 무슨 각성이요? 대각성. 종교적 대각성이라고 화이선자가 말했는데 왜 그러면 그게 발목밖에 안 될까요? 그 종교적 대각성이 왜 발목밖에 안 되냔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대로 건너지 못할 강처럼 표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시작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시작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늦은 비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고요?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그대로요. 자, 18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라는 말은 없고 땅이 환해지더라. 예. 근데 거기서 말하는 땅은 말 그대로 지구 전체를 말합니다. 그냥 땅, 어느 일부분 땅에는 지구 전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이것은 지구 전체를 말합니다. 지구 전체. 이것은 말 그대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품성을 그 누구도 뭐 할 정도라 그랬어요? 그냥 찰떡말똥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헤엄을 칠 정도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개의 포인트, 5개의 지점이 분명히 있어야지 뭐를 할 수 있어요? 청량.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왔는지 가늠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포인트가 4개면 뭐밖에 없어요? 청량을 3번밖에 할 수 없어요. 절대로 4번 청량할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5 포인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말이 무엇인가 보십시다. 이 결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1천척을, 자 5절 47장 5절 다시 1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요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뭐함을 얻을지니라? 소성함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바다는 사람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세상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청량하시는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서 세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정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여러분 베드로가 2번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잡았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물고기,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예요? 건너지 못할 강이 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서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자, 우리 계시록 22장 봅시다. 똑같은 표현이 있죠? 예. 만국을 소성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계시록 마지막 장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에스겔 마지막 장을 읽었고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해 주는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뭐로부터 나서? 보호자로부터 났다 그랬는데 우리 에스겔에서는 어디서부터 말미암아? 성서로 말미암아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있더라?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예. 이런 물이 난다는 말씀으로 이 기별을 마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어디로 말미암아? 성서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자, 이것을 성경 주석을 보겠습니다. 성경 주석. 자, 에스겔 47장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12절에 해당하는 주석. 거기서는 에스겔 47장 8절로 12절의 주석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물이 창일하지만 누구는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절대로 뭐하지 않습니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7장 8절로 12절 주석, 교회를 통해 당신이 영화롭게 됨. 이거 사도행적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은 놀라운 사업이다. 치유의 강에 대한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 이 사업이 나타나 있다. 자, 이제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 47장 8절로 12절.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고대 애굽 민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요셉의 성실을 통하여 온 백성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러한 구원은 실물 교훈으로서 그것은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세상에 주어진 영적인 축복들을 예정한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 그의 전 생애에서는 영적 생명의 조수가 흘러나온다. 아멘. 여러분, 이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하늘에 가면,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에스겔의 표현대로 하면은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고, 계시록 18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 생애에서 영적 생명의 조수가 흘러나온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려면 마태복음 7장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마태복음 7장 자, 이거 뭐 다 읽어보면 좋은데 너무나 기니까 제가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20절, 7장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곧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당신의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보고 들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청량하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청량이 되어 주님께 봉헌했지만 이제 그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제사장들과 예배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들로 저희를 부르시기 위하여 일천척마다 측량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별의 의미를 발목이 아니고 무릎이 아니고 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별을 참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이 세상을 환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기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리로 작용하여 누룩과 같이 작용하여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셔서 사랑의 조수가 땅끝까지 미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또 다른 협력자들, 동역자들을 구하고 계시오니 아직도 이 일에 반신반의하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새로 지어지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청량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새 성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여러 날들을 주셨지만 오늘 부모님을 기념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날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귀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